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 응답의 증거와 열매로 만대에 이르러서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에 하늘의 복으로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향하여 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종착역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육신적인 부분에 서둘러 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즘에는 족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히 옛날 같았으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족보나 또 다른 이야기보다는 당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사실 제일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 자, 첫 번째 것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향이 왜 중요했죠? 우리 오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으로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방향,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어울러 봅니다. 우러러 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신적인 존재만을 계속 우러러만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항상 높은 곳에만 계셔서 백성들과 피조물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과 뭘 맺으십니까?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뜨겁고도 놀라운 사랑의 러브레터가 바로 신약, 구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구약의 스토리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을 한 명, 두 명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 말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와 특별히 관계 맺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길, 또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넓어져서 12지파의 한 큰 가문이 되어졌고 결국 그 가문이 유목민족 왔다 갔다 하다가 정착하면서 뭐가 되냐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되게 만들고 바로 그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바로 그 가정에게, 그 개인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해서 메시아,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은혜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할 때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에서 비천으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소라고 하면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영광의 상태입니다. 빛의 상태고요. 근데 비천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죠. 참 복음이 뭡니까? 영광에서 비천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 했습니까? 땅으로 임해야 되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땅으로만 내려와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섞인 복음,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타락을 위해서 결국 비슷하게 흉내내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로까지 딱 성취되어지는, 이것은 피값을 주신 겁니다. 영광을, 유익을, 성공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있는 대단한 지도자가, 또 대단한 왕이 그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까지 내려와서 죽는 존재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표징이 뭐냐면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일의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증인 혹은 증거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사가랴는 의심했고 사라는 뭐였습니까? 비웃음. 다른 사람은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헤롯 왕은 뭐했습니까? 살인한.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 말고 진짜 왕이 와? 그 이상, 그 소식을 듣고 아래 위로 2살 이상 2살 이하 다 죽이라 라고 살인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건데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는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고 비웃음을 극복하고 살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역전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종입니다. 순순히 종노릇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나의 창조자가, 피조물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동정녀는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창조는 믿습니까? 하나님 전부를 창조하셨는데 왜 여자에게 있어서 동정녀 탄생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말씀대로 하시겠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결국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사라지거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세까지, 영대 대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부분입니다. 이 증거가 은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영광에서 비천으로.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실패한 것 같죠? 아니죠. 이 사람이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비천으로 떨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죠? 아니죠. 이 비천한 곳에서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누굴 봐야 되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를 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보지만 이건 두 편의 긴 편지입니다. 아주 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내는 두 편의 편지 중에 첫 번째 전편인 것입니다. 상권입니다. 그 상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가 가르치시기 시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의 일을 소상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특별히 누가 의사 역할을 하는 누가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였죠. 이 사람이 뭘 봤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다른 기사에 나타나지 않는 아주 세밀한 것들이 나옵니다. 병 낫는 거나, 또 누가만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 히브리인인데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탁 와닿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족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 맞느냐, 그리스도 맞다면 증거가 뭐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의사로서 이방인인 누가가, 그러면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제대로 보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기적 기사가 많아요. 병 낫는 기사도 많고, 그것도 그냥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발과 발목에 힘줄하고 관절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 말하지도 않고,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 그 힘줄과 뼈가 힘을 얻어가지고 기능을 작용을 딱 해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의사 누가는 무엇으로? 증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수태고지와 세례요한의 그 엘리사벳에 있어서의 증인으로 그는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죠. 누가는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나는 또 여러 가지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굳이 바울 따라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영원히 남을 이 기록을 증거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 어떤 증인입니까? 그는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여러분, 여론은 뭐냐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요한이. 왜냐하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얼마나 되냐면 약 400년이 됩니다. 400년 동안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전도 많이 해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로마들 일어나서 막 정복도 해요. 근데 딱 뭐냐면 모두 다 율법주의로 찌들어서 막 지켜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과 말씀과 역사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4년 동안 말씀이 그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친 게 아니라 그 400년 동안을 그치니까 그냥 다 옛날 이야기처럼 된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머리 딱 길게 해가지고 저 요단강가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말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도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세례요한 예비하는 자 아니십니까? 여기 더 말할 건데,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병자도 낫고 완악했던 사람도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회개를 해라 이렇게 할 때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냐? 세례요한, 너 세례요한 알아?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그 사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던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내가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병도 낫고 힘도 얻는데, 막 세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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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론은 뭐냐면 이 사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맞는 것 같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론이 이러는데, 근데 구원자에 대한 세례요한은 부인합니다. 16절에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 그 말 있죠. 이거 뭡니까? 우리 똑같은 게 방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 지금 어디를 봅니까? 사람들이 그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데, 그러면 이 손가락이 저 끝에 와닿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이 기네, 뭐 어떤 매니큐어 발랐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여론은 그래요. 비슷한데 진짜는 아닌 거죠. 세례요한의 의도도 그게 아닙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예비하는 자다, 나는 먼저 온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먼저 온 건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로 베푼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부인인 것이죠. 이렇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거니. 여러분, 그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였어요. 성령과 불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물로서 씻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세례였죠. 그래서 나와 그는 비교할 것도 못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 나는 종이다 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부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여론과 이런 부인 가운데서 정말로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이 심판하는 거죠. 그 알곡은 드리는 거죠. 구원과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죠. 심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또 도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 오신 우리의 구원자는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과 저주와 또 하나님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역할을 아까 말했지만 예비하는 자로서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왔던 거죠. 이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장 3절에도 아마 나올 건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외치는 자입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겉들보지 않는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뭘 외칩니까? 18절에 오늘 18절에 보면 복음의 외침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 이유죠. 나를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자. 자, 나를 따라오면 저 성공한다. 나를 따라오면 내 말을 들으면 병 낫는다. 그리고 부자 된다. 그리고 한자리 할 수 있다. 라고 높은 곳으로 가자고 한다면 인기 더 많아졌겠죠. 인기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추종자가 있을 건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 예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 오시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길을 닦아야 돼요. 오셨을 때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했죠. 근데 진짜가 오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됩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뭡니까? 쇠하여야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래야지만 진짜 그래야지만 참 그리스도 주님께서 드러나시니까요. 뭘 연결됩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연결고리가 열매가 계속 연결되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점차적으로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막으려는 게 뭡니까? 영적인 흑암의 권세죠.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막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니다, 너도 잘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 봐라, 그 말 듣는 거 봐라, 이 정도라고 하면 왕되고도 남는다는 유혹, 스스로에게 있는 유혹이든지 나는 아니어도 주위 환경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고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것,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낮은 곳에서 외쳤는데 그 높이 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낮은 계곡 골짜기와 광야로 딸려오는 겁니다.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이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의 외침, 좋은 소식.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식은 높은 소식이 아니라 아니다. 당신에게 낮은 그 비천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높은 곳에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예비할 테니까 주목해라. 그리고 거듭나라. 그리고 던져버리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을 말했으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외쳤지만 결과가 우리가 여기에서 속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좀 취직도 시켜주고 좋은 결혼 자리도 또 복권 로또도 여러분 하고. 저번에 누가 주더라? 그 집사님 저 로또 사는데 저 5,000원짜리 당첨됐습니다. 다 처음으로 당첨돼봤는데, 예. 뭔가 하면 좀 5천짜리보다 5천만 원 하면 더 좋았을 거였죠? 안 그렇습니까? 5억 하면 또 우리 이제 다 나눠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이럴 거야라고 하지만 아니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말했는데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1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또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왕은 뭡니까? 악한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사건을 더 덧붙여 가지고 요한은 뭐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좋은 말 했는데 결과는 핍박이고, 저 악한 자는 돌이켜야 되는데 더욱더 죄를 더욱더 뭐 여러 가지 엉뚱한 것을 덧붙여 가지고 옥에 가두는 핍박의 걸음들. 자,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높은 것과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때 도망가야 되는 거죠. 견디기도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저 좋은 현장에서, 저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 강가 계곡 골짜기에서 저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계속적인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유혹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큰 병에 걸렸어요. 또 돈을 잃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도 생각해봐도 나는 저주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큰 낙심의 현장. 근데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그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영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핍박받아서 옥에 갇히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흥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망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가 언제고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성공에 혹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겁니다. 서야 될 때, 앉아야 될 때, 뛰어야 될 때, 잠시 기다려야 될 때,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 공부를 한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 혹은 어떤 저런 때, 내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앞서야 될 때, 모든 때에 대한 그때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흥망성쇠를 알고 지키는 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멋있었던 게 저는 저거였어요. 딱 하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내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누구한테 한 말인지입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추종했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아 있었던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다 떠나고 몇 명이 남아서 아니 당신이 세례를 준,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줬으니까요. 세례를 준 그분이, 그 선생이 막 이렇게 이제는 당신 하는 그 일을 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남자 아들 중에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예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세례를 직접 받으셨을까요?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2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한 내용들이 이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 같이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났겠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그 예수님께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뭡니까? 성자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하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쁨이다 라고 받으신 역사.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치시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했지만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모범으로 보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례. 두 번째, 그러면서 또 이 족보. 이 족보 보면서 우리가 봤던 건 뭡니까? 분명하게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물, 아는 인물 누구였습니까? 다윗. 더 위에 올라가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 지파가 딱 생긴 거죠. 보세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다윗 지파가 되면서부터는 그다음 뭡니까? 민족이잖아요. 이제 결국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위는 누구더라? 하나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조그만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창조적인 축복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원죄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이유 있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근본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영적으로 속지 않고 깨어 있으면, 영적인 민감성, 아까 그랬죠, 육체적인 육체의 민감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수용, 영적인 수용성이 있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 은혜를 예민하게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딱 걸어가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딱 붙잡고 나는 안 망한다. 누가 나를 목을 잡고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희망이 없다 하고 할지라도 관계없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 막아도 다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가십시오. 육체의 수용성 가지고 가지 말고 영적인 수용성을 딱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세례를, 모든 사람 다 받는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그 족보의 끝은 결국 그 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누굽니까? 만민의 구주인 것이죠.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 두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만민의 구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만민의 구세주의 증거로 또 증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았고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떤 형편 처지에서인지. 자, 세 가지만 봅시다. 하나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꼭 기억하면 돼요. 누가복음 전체가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막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 다 나오는데 그들이 별거 아니었어요. 차라리 저기 그냥 아무도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쇠리, 창기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하고 완전 반대로 그냥 죄인들, 아이들, 여자들. 근데 예수님 계속 그쪽으로 찾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증거와 응답들, 믿음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이 방향을 딱 맞췄던 증인들, 사가랴든 엘리사베스든 마리아든 또 그 여자들이든 결국 세례 요한이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과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 가장 자기 정체성 증거를 붙잡은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핵심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면 누구도 내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올리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멸망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비천으로 오셔서 복음의 방향,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추십시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낮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가 허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지키시는데 누가 그 손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요거 꼭 붙잡고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 그 한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거듭남의 세례, 매 순간순간 이 예수 이름의 증거, 만민의 구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주간 지내다가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후대들의 앞날
그리고 우리 형편 처지 연약한 육신과 또 도전해야 될 또 우리 진로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께서 우리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다면 이 여종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치유의 증인으로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주의 권속들 반석계 식구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붙들어 줄 확신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